옛날에 서울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이 양심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에 글짓기 숙제를 하는데 어떤 잡지에서 베껴가지고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양심에 찔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서,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그 양심 고백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 한 거를 모두 다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서는 어떤 외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한 10여 년 전에 그 호텔에 관광객으로 투숙을 했었는데 체크아웃을 할 때에 그 호텔 방에 있는 그 슬리퍼 한 켤레를 그냥 가방 속에 넣고서는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양심에 꺼림이 되고 양심에 찔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과를 하면서 50불 체크를 써가지고 동봉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 그것을 받고서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과 편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슬리퍼는 뭘 별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도 된다고 그러면서 더 좋은 그 슬리퍼 한 켤레를 기념품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50불짜리 그 체크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엔 참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만 해도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서울시 의원 한 사람이 그 자기가 빚을 5억을 졌는데 그 채권자가 계속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채권자를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거기서 참 양심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또 양심이 참 화인맞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분개하고 또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참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양선이 양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양선이 무엇인가, 양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원문 헬라 말로는 아가도시네,
그러게 돼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양선이 아가도시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선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고 선함, 그다음에 선행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하는 그것을 양선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자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했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를 도와주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 그게 자비다. 테레사 수녀가 자비란 무엇입니까? 라고 신문기자가 물었을 때에 한 소년이 사흘분의 설탕을 가지고 온 그 봉투를 받으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흘분의 설탕과 같은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선을 그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그것으로 본다면 자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그 양선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착한 양심 그리고 선한 양심입니다. 양선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것이 양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본래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기가 힘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고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같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세상에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잘못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들에게도 말이죠, 도둑들에게도 양심적인 도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들에게도 양심적인 도둑이 있대요. 그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은 물건을 훔칠 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게 도둑의 양심이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친 경우에는 하루 먹을 거는 남겨놓고 가져가는 게 양심이래요. 그리고 또한 친구보다 먼저 도망가지 않는 것이 도둑의 양심이랍니다. 그리고 또 도둑의 양심은 훔친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도둑의 양심이랍니다. 참 좋은 양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도둑놈들 아닙니까?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적선에 말이죠, 어떤 해적선에 아주 젊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또 상관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다른 해적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쟤는 참 양심적인 애야 하고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적 아닙니까? 해적이 아무리 양심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해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거 되지 않는 것이라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도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주신다고는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 굳어진 것, 그런 것 다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심적인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말씀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를 함께 말씀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착한 양심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내준 것은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바로 우리가 착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에 파손하게 되어지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선한 양심이 나오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찾아가는 것이라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심이요. 그리고 바로 이 선한 양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침반을 보게 되면 나침반에 바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항상 이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나침반의 바늘은 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북쪽을 가리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야 돼.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사상가와 교육자였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신선한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양심은 영원한 하늘의 소리이며 총명하고 자유롭고 믿음직한 인간의 안내자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여 선과 악에 대해서 과오를 범할 수 없게 하는 심판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선한 양심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양심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한 양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아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양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바로 찾아가는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거 아닙니까? 바로 세상 양심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 찾아가는 양심과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쓰고 돼지를 키우고 또 돼지 음식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있을 때 아버지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탕자의 마음 속에 어떤 양심이 있었어요? 찾아가는 양심, 아버지를 찾아가는 양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 우리가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양심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양선과 연관되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세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양심이 바로 올바른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세상 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도 없어도 빈손 들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상적인 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심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과 형편 속에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죄 지은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심의 소유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 양심, 이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양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또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참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그리고 도둑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 친교실 벽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오늘 보셔요. 이 친교실 바로 벽 앞에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 큰 그림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그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화 중에서 그림 중에서 그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어떤 기독교 서점에 들어갔었는데 저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우고 참 기쁜 순간이 되겠습니까? 아들아 혹은 딸아, 나의 자녀야, 네가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승리하고 또 이겨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네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슬픈 일들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울려면, 눈물을 흘리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때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감격의 그 눈물,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려서도 돼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많아도 함부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 가지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양심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